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1절 보시면 그랬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가시되, 이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권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알고 가야 되겠죠?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권면. 제가 삼례중앙교회로 이렇게 부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아가지고 첫 번째,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죠. 교육 전도사. 처음에 제가 성산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창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한번 인도해보라고 그러면서 처음에 뭘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들고 쓴 말씀이 바로 어느 말씀일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때가 2010년도인 것 같은데, 지금 몇 년도죠? 15년 전에. 그때는 아직도 젊습니다만 젊었을 때이고, 지금 15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제도 그렇고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참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때 어떠했을까, 그걸 잘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정말로 막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절에서 그랬죠. 노아의 종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위대한 예수님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굴 것 같습니까? 모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고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그 모든 일을 다 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부름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주고, 그래서 2절 보시게 되면 2절 그랬지요? 2절 저만 읽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의 땅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에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의 시종자였던 눈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사명을 주셨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했던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시고 데려가시고 누구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이 다른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셨던 김승문 목사님이 은퇴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중앙교회로 부임이 됐습니다. 김승문 목사님의 사명은 모세가 했던 사명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사명은 누구와 같은 사명과 비슷하고요?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저를 지도해 하셨던 이병규 목사님이나 조성남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종문 목사님이나 다른 스승 목사님들에 비하면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직 어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50은 넘었습니다만,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직 애기죠, 애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누구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누구와도요?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어떠한 자세로 들어가라고 얘기했냐면,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특별히 너희 뭘로 밟는 것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 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어느 땅인가 하면 4절의 말씀이죠. 4절 보시면, 곧 황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나수 유브라데에 있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저는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온 땅, 이게 이제 이 땅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한번 회복이 되는데,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발바닥으로 그 밟는 그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현실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 인물로 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상징을 하냐면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나요? 아니면 저 하늘에 있나요?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에 소망이 있죠?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가 채점에 들고 있지 말고 제가 물어볼 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약속의 땅 어디로 허락하시고 천국 보장을 이 땅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땅을 정복을 할 때에 두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을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 5절,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에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저만 읽으니까 좀 그래. 여러분들 같이 합독해 봅시다. 5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 그 선지자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이 말은 일단 저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하지도 않겠다고요? 버리지도 않으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잠시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버리시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실족해서 넘어질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일으켜 세워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돼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난 교회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게 불문율입니다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읍에 있는 성안교회를 다니고 했었는데 여기같이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제가 처음 성안교회를 부임했을 때 성도들이 저희 가족을 포함해가지고 12명이더라고요. 몇 명이요? 12명. 처음에 단에 딱 섰는데 그때 상황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려나? 여기서 저만큼 조금 편집을 해야 돼요. 그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요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딱 가니까 성도들의 상황도 그렇고 교회에 채무가 있었는데 채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갔더니 그 재정 상태를 보고를 받았는데 채무가 5,400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400에다가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를 받는데 그 대출을 받았던 은행이 전북은행이었어요. 전북은행. 금리가 그때 당시 금리로 그냥 이렇게 땅을 담보로 잡고 받았으면 좀 나은데 은행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알겠죠.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율이 5.8%인지 6.5%인지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만 5,400의 이자니까 얼마쯤 되시나요? 24. 계산해서 좀 더 얘기해 주셨죠. 그만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저기 회계 보시는 집사님들이 이제 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 보고를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다른 그 재정 상태가 아무것도 없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주일 헌금해가지고 총 합계 해가지고 재정 상황이 18만 5천 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얼마요? 18만 5천. 욕도 아니고 죄송해요. 그만큼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이번 달에 뭐가 나가야 되고 은행 이자는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권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참 앞길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쫙 지나가가지고 8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5,400이었던 채무는 다 상환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재정 상황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를 했는데 건축원금이 3,000이었고 차량금이 2,100. 경상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경상도 통장에 제가 그 이사 비용을 받아가지고 오는 통에 550까지 되는 걸 보고 갔어요.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도우셔가지고 성도들의 숫자는 양쪽으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만 교회에 그동안에 2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비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제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도우셔가지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십시일반으로 다 해서 그 책임을 다 상환하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참으로 교회를 양쪽으로 부정하지 못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3대 중학교 보면서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너무 귀해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6절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은 얻게 하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또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그랬고 오전에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를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을 오늘 이 주의자님하고 찬양대원들이 쉬운 소리요? 주의전? 이 찬양은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 그 마음, 그 찬양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생각을 했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고 담대히 해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보시게 되면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리니? 형통하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그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떻게 치우치지 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비결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어떻게 하는 것?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말씀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맞는 건가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율법의 말씀들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거기에 구속을 받지 않고 율법의 자유함을 얻게 되나요? 얘기해보세요. 맞아요?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기를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제사 제도에 관련된 것, 율법의 요구에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은 다 지킨 게 맞아요. 도말된 게 맞다. 그러나 그 율법의 말씀들이 다 도말이 됐다고 다 지켜졌다라고 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까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세의 율법 대표적인 것이 뭐죠? 하나님께 주신 10가지 계명. 뭐라 그럽니까? 십계명. 십계명의 말씀 오늘날에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1년 가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공경하라는 얘기, 우리 표도로 얘기한다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효도하라는 얘기.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나요? 단도직입으로 묻겠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나요? 예. 조용해지지요? 저도 저는 고향이 정읍이에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버지가 40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 몇 살이신가요? 86 되셨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70쯤 되셔가지고 중풍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마비가 되시고 제가 얼마 전부터는 재작년인데 작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일명 치매라고 하죠. 치매도 와가지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저는 알아보시는데 저 뒤에 여기 집사람이 있고 우진이가 있는데 가면은 누구셔요? 라고 물어볼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그래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고 이때까지 나를 길러준 부모님이니까 오늘 부모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격이 아니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 말씀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좌로나 또 우로나 어떻게 하지 말고 치우치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정노를 걸어라는 얘기죠. 왼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생각을 할 때에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빼야 돼요. 빼버리고. 두 번째로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뭔가를 어떻게 잡고 보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빼지도 말고 또 어떻게 하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왼쪽으로도 제가 지금 왼쪽 보고 있죠?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만? 정로.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길로 그렇게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시나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형통의 비결.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자상하신 게 8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음 주부터는 어느 분이 제가 8절 그러면 어느 분이 한 분 좀 읽어주세요. 저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듭니다. 8절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고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요. 잘했습니다. 내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야로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읽으시나요? 오늘 주일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왔다 하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손 들으려면 안 들을 테니까 발 들어보세요. 아침에
저도 그랬으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보통 성도들이 아침에 주일 이제 찬양대 하고 성가대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바삐 오다 보니까 아침에 한 절도 읽지 않고 어디에 오기가 쉬워요? 오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주의하려 그것을 어떻게 하라? 묵상하라. 그러니까 이 형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의하고 싶은 게 좀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이 말씀대로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한 번씩이라도 읽어야 돼요. 특별히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2026년도 한 해에는 성경을 적어도 몇 독 이상 그래 일독 얘기한 사람 1독 이상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구체적인 건 좀 이따 예배 시간 끝나고 다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8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이라? 형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또 네가 어떻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될 것이라. 앞에서 그랬죠? 여러분들 뭐 하고 싶다고요? 형통하고 싶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고마워요. 형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목사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9절처럼 말씀을 하셔요. 9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정말로 귀한 말씀이에요. 9절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너에게. 사랑하는 입에 배가지고 사랑하는 삼내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가 삼내중앙교회 성도 너에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 놀라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요 말씀대로 해요.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제가 옛날에 봤던 성경 가운데 그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 들어가 있었죠? 나 여호와. 내가 함께 한다는 건 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처럼 정말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5년도 아니에요. 그 2026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늘 기억하고. 약속의 땅 어디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두 번째 권면을 하기를 마음을 어떻게 하고? 강하게 하고. 또 담대하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지키라고요? 다 지켜 행하면 무슨 길을 걸어간다고요? 형통의 길을 걸어간다. 아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 삼대중학교 성도님들
이 말씀처럼 형통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자자노든 복받고 은혜 받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